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독교인 OOTD. OOTD라 읽어야 돼. 한 번 더 읽을게요. 시작. 기독교인 OOTD. 자, 혹시 여기 우리 초등학생이라 잘 모를 것 같긴 한데 인스타그램 하는 친구도 있어요? 나는 인스타그램이라는 걸 알아요. 그럼 혹시 인스타그램 들어봤는 저는 인스타그램 해본 적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인스타그램 알긴 알죠. 근데 사진 올리면서 글 올리고 하는 그런 SNS를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그 SNS를 이제 하게 되면 그 해시태그라는 걸 하게 돼요. 해시태그 샵 붙여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를 하게 돼요. 그걸 해시태그라고 부르거든요. 여러분들 유튜브에도 보면은 이렇게 글 위에 파랑 색깔로 가끔 샵 써져 있어가지고 돼 있는 게 있어. 그게 바로 뭐냐면 그게 해시태그야. 그게 해시태그. 그게 해시태그라는 건데 여러분들 해시태그를 잘 쓰면은 많은 사람들이 나의 글을 보게 된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검색어를 이제 사람들이 검색해서 내 글을 볼 수 있게 하는 게 해시태그라는 거야. 그러면 사람들이 요즘 정말 많이 쓰고 있는 해시태그가 있는데 그 해시태그가 뭐냐면 코로나19도 하겠지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조금 이제 옛날부터 많이 했던 해시태그가 뭐냐면 OOTD라는 해시태그예요. OOTD. 그럼 OOTD라는 게 뭐냐면 Outfit of the Day. 그러니까 한국말로 이렇게 좀 보면은 뭐 오늘의 패션, 오늘 나의 옷차림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늘 나의 입은 옷을 뭔가 찍어서 올린다거나 오늘 내가 화장을 어떻게 했는지 찍어서 올린다거나 뭔가 그렇게 하는 거를 해시태그를 이용해서 SNS에 글을 올리는 거예요. 전사님이 하나 대충 만들어 봤어요. 하나 넘겨주세요. 이런 것처럼 그럼 내가 무슨 옷을 입고 있었는지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저기다 막 글을 막 쓰는 거야. 이거 하려고 일부러 찍은 건데? 야, 진짜 정성 장난 아니지 않냐? 어쨌든 뭐야 이렇게 확대되네. 어쨌든 여기다가 이렇게 글을 올리고 저기 저 파랑 색깔로 글씨가 보이지. 그게 해시태그라는 걸 통해서 하는 건데 많은 사람들이 OOTD 오늘 나의 옷을 많이 올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옷을 생각해 보면 요즘은 옷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단순히 신체를 보호하는 용도로만 옷이 사용될까? 아니라는 거야. 여러분 옷이라는 것은 그날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는 표현의 방법이 요즘은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자신의 직업을 알리는데도 이 옷이 사용된다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 여러분 소방관 하면 딱 떠오르는 옷이 있죠. 그럼 뭐 그런 갈색 옷이나 그 빨강 색깔 옷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경찰관 같은 것도 그 경찰관 하면 딱 떠오르는 그 옷이 있죠. 의사 하면 딱 하면 뭐가 떠오르지? 흰 가운이 딱 떠오르는 것처럼 옷이라는 것은 자신의 그런 직업을 보여주는 역할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넘어서 가지고 성경에서도 제사장들은 어떤 옷을 입을까? 에봇이라는 걸 있죠. 그래서 에봇. 그래서 제사 드릴 때 에봇이라는 옷을 입고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직업을 나타낼 때도 옷이 사용된다라는 거야. 그리고 옷은 여러분 신분을 나타내기도 해요. 옛날에는 왕은 왕이 입었던 옷이 있고 그다음 평민은 평민이 입었던 옷들이 있죠. 그렇게 해서 구분이 나눠지기도 하고 자신의 재력을 나타낼 때도 옷이 사용된다 안 사용된다? 사용된다. 왜냐하면 성경에도 보니까 채색 옷을 입었던 사람들이 있어. 그런 사람들 어떤 사람들일까? 성경에 채색 옷을 입은 사람이 있어. 컬러. 돈이 많았다는 거야. 사실 컬러 옷을 입었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옷은 단순히 이제는 그날 뭔가 내 몸을 보호하기 위한 용도뿐만 아니라 이제는 내 감정을 표현하거나 내 직업을 표현하는 등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되는 게 뭐다? 옷이라는 거야. 옷. 그 옷이 우리도 입어야 되는 옷이 따로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이라는 사람이 우리 보고 옷을 입으라고 해요. 옷을 OOTD 이제 해서 보여주라는 거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한 장 넘겨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한 번 더 읽을게요. 시작.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뭘 버리고 이제 벗어버리고 뭘 입으라고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전제는 뭐야? 지금 우리는 어떤 옷을 입고 있는 걸까? 옛사람이라는 옷을 지금 입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17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제부터 여러분은 이방 사람들이 허망한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과 같이 살아가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해. 우리 옛날 사람의 옷을 입고 살아가지 말라는 거야. 그 옷을 입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전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왜 그렇게 바울이 그렇게 살아가지 말라고 이야기하냐면 말씀에 보니까 한 장 넘겨주세요. 무지와 자기들의 마음의 완고함 때문에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생명에서도 떠나 있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이렇게 왜 하나님의 생명을 떠나게 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게 됐을까? 그 이유는 노란 색깔로 표시한 거야. 알지 못해. 누구를 알지 못할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해. 그리고 중요한 표현이 여기 있어. 마음이 완고해졌다는 거예요. 마음이 완고해졌다는 말 무슨 말일까? 내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버렸다는 거야. 내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버렸어. 내 마음이 딱딱하게 굳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수 있다 없다? 없다. 우리의 마음이 굳어졌기 때문에 옛사람의 모습은 이미 마음이 굳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고 내 마음대로 내 정욕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옛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야. 옛사람은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옛사람은 안 좋은 거야.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삶을 한번 생각해봐요. 돌아봐봐요. 여전히 우리도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뭔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자들처럼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죄를 지어도 이젠 죄를 짓지 못하는 상황. 왜? 마음이 너무나 딱딱해져가지고. 예전에는 처음에 죄 지었을 때는 찔리기도 했어. 왜? 마음이 부드러웠으니까. 근데 점점 내 마음이 굳어지면 굳어질수록 죄를 짓는 게 익숙해진다? 혹시 우리가 지금 그런 상태가 되진 않았는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딱딱해지니까 결국엔 하나님을 떠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살라고 배웠어요? 내 마음대로 살라고 배웠어요? 아니야. 예수님이 그렇게 살았나요? 자기 마음대로 살았을까? 그게 아니야. 여러분 우리가 배운 복음은 절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삶과 정반대의 모습으로 살아갔던 분이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배웠다면 그 복음의 기쁜 소식을 우리가 들었다면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게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전도사님이 배웠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한 장 넘겨주시겠어요? 여기서도 배운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배운다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지식적으로만 예수님에 대해서 배웠다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체험한 우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경험했다면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야. 그 삶에 걸맞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세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세요. 예수님이 나의 창조주세요. 라고 말하는 우리가 크리스찬이 되었고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이제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말씀 시작. 여러분은 지난 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지금 뭐래요? 뭐 버리래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전의 삶을 버려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전의 삶. 내 마음대로 살아왔던 삶을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살아왔던 나의 모습을 버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전의 삶을 버리는 게 사실 좀 필요해요.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이전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지난날의 생활 방식을 버리라고 이야기해요. 옛사람을 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회개의 자리 가운데 나아감으로 옛사람을 버리고 죄된 자아를 버리는 것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도 옛사람의 모습이라면 예수님의 보혈과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이전의 생활 방식을 버리고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매일매일 나아가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그럼 그렇게 회개함으로 우리가 옷을 벗었어. 옛사람을 벗었어. 그럼 빨개 벗고 다녀? 그럴 수 있다 없다? 없다. 뭘 입어야 돼요? 옷을 입어야 돼. 옷을 입어야 돼. 그럼 무슨 옷을 입으라고 이야기하냐면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하는 거예요. 새 사람. 근데 새 사람을 입는 조건이 있어. 그게 뭐냐면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23절 말씀입니다. 시작.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여러분,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라는 말, 사실 여기는 이 번역도 사실 조금 어울리진 않아요. 애매한데 이렇게 이해하는 게 좋아요. 여기서 하는 농어는 여기서 이 마음의 영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좀 다른데 인간의 영을 새롭게 하라는 말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어. 그런데 요즘에는 그 해석을 추천하지 않아요. 바라보지 않아요. 어떻게 이해하는 게 좋냐면 여러분, 아까 그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났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였지? 마음이 딱딱해졌다 그랬어. 마음이 완악해지고 마음이 딱딱해졌다 그랬어.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는 거는 굳은 마음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의미예요. 단단해진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부드럽게 바꾸는 일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내 힘으로 할 수 있나?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 누구를 통해서 해야 돼? 성령님을 통해서 그런 작업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 굳은 마음을 바꿀 수 없어. 성령님께서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영은 그래서 성령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 마음을 부드럽게 바꿔주셔야 우리가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기도해야 돼. 뭐라고 기도해야 돼? 새 사람 입고 싶으면 어떻게 기도해야 돼? 성령님, 내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세요. 성령님, 간단하고 굳은 내 마음을 하나님 없애주세요. 하나님, 내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세요 라고 우리는 매일매일 기도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그런 일을 해주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신뢰함으로 좀 기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기도 좀 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독교인답게 살고 싶다면, 정말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예수님의 자녀답게 새 사람을 입고 살고 싶다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마지막으로 24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자,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새롭게 되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새 사람.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우리가 착하게 살아야지, 이제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제 내가 조금 의롭게 살아야지, 이 정도의 결단하는 수준이 아니라는 거야. 이건 더 큰 놀라운 의미가 있다라는 건데, 이것과 같은 의미가 무엇이냐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 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 옛 것은 지나갔어요. 옛 사람은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새 것이 되었어요. 새 것이 되었다. 결국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말은 무엇이냐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새롭게 재창조된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 전과는 아주 다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이 뭔가 착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해가지고 조금 착해졌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아예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고 전혀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한번 거듭나게 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옛 사람과 전혀 다른, 이전에 있던 우리의 과거의 모습과 전혀 다른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머물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아예 우리는 뒤바뀐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더 나아가서 새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 그래.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뭐지? 어렵죠? 하나님의 형상 사실 어려운데 쉽게 생각하면 이거야. 우린 누군 닮은 거예요? 우린 누구 닮았다? 하나님을 닮았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누가 보여줘야 될까? 하나님이 보여줘야 되는 거야. 새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는 게 새 사람인 거야. 나를 통해서 누가 보여줘야 돼? 하나님이 보여줘야 돼. 새 사람은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이런 얘기 들어야 돼. 얘는 하나님을 닮았다. 우리는 하나님을 닮았다. 다른 사람들이 너 봤는데 와, 너는 진짜 예수 믿는 사람 같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들으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다,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설교를 마무리할 건데 인스타그램 OOTD를 검색해 보면 3.7억 명이나 글을 올렸어요. 한 장 넘겨주세요. 이거 진짜 많이 글을 올렸다는 거예요. 이 자신의 패션을 막 이게 자랑하고 뭔가 자신의 것을 막 드러내고 내 감정을 드러내거나 내 화장법을 드러내거나 뭔가 내 직업을 드러내거나 어쨌든 막 수많은 막 갖가지 자랑들을 이 나의 패션이라는 OOTD를 통해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뭘 입으라 그랬지, 전도사님이? 옛사람을 버리고 뭘 입어?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고. 그러면 새 사람을 입고 우리도 이런 OOTD라는 해시태그 달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거야. 그리고 세상에 나타내는 거야. 뭘 나타내?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세상에 나타내고 살아가는 거야. 나는 주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세상에 알리고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나는 오늘도 의롭게, 나는 오늘도 거룩하게, 그리고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렇게 새 사람을 입고 이렇게 이 OOTD 해시태그 달고 여러분,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정말 그들이 우리를 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인식하는 놀라운 일이 우리를 통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아멘이에요? 여러분, 간절히 소원하는 것은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새 사람을 입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 복음을 붙잡고 예수님을 붙잡고 새 사람을 입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새 사람에 합당한 삶,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삶, 거룩한 삶, 의로운 삶, 그리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유초동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